오늘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 동해를 초대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앞으로 전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전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 이 총론을 이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면서 이제 2절로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절과 5절로 7절까지를 통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로 17절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을 총론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일단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딱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지? 복음이? 예수.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복음은 예수다. 예수. 복음은 예수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이 또 있죠. 그건 육체적인 그런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뭐죠? 천국이고, 천국은 뭐예요? 영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예수가 아니고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건 뭐죠? 육체적인 복음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설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의 복음이 교회 밖에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라고. 50%. 둘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만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절당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육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이것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 돼버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이것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복음은 이쪽으로 계속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쪽을 많이 전하는, 이쪽은 한 90% 이상 전합니다. 설교가. 그리고 이 복음은 겨우 한 10%나 10%도 안 되게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걸 가지고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은 1시간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하지 않으니까. 깊이 찾고 또 찾고 찾으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한데 여기다 관심을 안 두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이 얘기할 내용은 막 꽉 찼는데 여기에 내용할 말씀은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전도하다가 천주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미 뭐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을 거니까 뭐 전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집사님한테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에 대한 문제만은 어디 가서든지 누가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얘기만 해도 1시간, 2시간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연구 안 하면요 빈약해요.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그리고 어떻게 믿는 거냐? 그냥 믿으라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참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어떤 구원인지 그거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복음만 말해도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라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확 박히게 구원의 복음으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남이 안 한 말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부흥사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40년을 살아왔거든요. 살아오는데 제가 이제 한갑 때쯤 돼서 내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나는 40년 동안 동의하고 목회하고 5만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그냥 믿었어요. 아주 이건 따는 밥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더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런 것만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면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찾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자니 이게 걸리고, 예수가 걸리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 말 외에는 잘 몰라.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거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오중간한 거야. 그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그것만 딱 읽고 이 설교해도 돼요. 1시간. 뭐 1절부터 1절 읽지 말고 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만 딱 읽고 요거만 설명해도 우리는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빠진 다음에 뭐 다른 거 발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걸 딱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 예수란 말은 뜻은 무슨 뜻이죠? 예수란 말이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죄에서 구원은 별 관심 없고 그냥 무슨 뭐 기적의 구원 이런 걸 원해요.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또 반복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해야 돼. 죄에서. 네? 죄에서 구원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 얘기 별로 안 해요. 교회 가서 6개월 교회 학습 받고 6개월 가면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구원 받았겠지. 그런데 무슨 구원인지 몰라.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이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다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이 권사된 지가 30년인가 40년 되셨는데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뭐 교회 가서 믿고 있으면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고 그래 왜 희미하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계속 들어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그 천국이 마음에 있는데 그게 천국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해 희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천국이 마음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왔다 이번에 뭐 거의 한 20% 30% 교회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40년 동안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목회하다가 나머지 10년을 동안 이제 은퇴하기 전에 1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13년 전부터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 집중하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항상 이 천국 복음이 나 혼자 전해서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천국 복음을 듣는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야.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반드시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그런데 이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그 천국을 얘기하면 바로 뭐요? 영생으로 오는 영생.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까지 말해야 이게 구원의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희한하게 천국 얘기를 안 해요. 희한하더라고. 네? 왜 천국 얘기를 안 할까? 천국이 중요하면 얘기할까 안 할까? 그럼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요? 안 중요한 그렇죠. 안 중요하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천국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 아마 우리 권사님이 한 100억을 천국보험 기도원 갔더니 100억을 줘서 받았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100억 받았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 자녀들한테 얘기할까 안 할까? 왜? 100억이 중요하니까. 큰 돈이잖아. 100억이면 말이 100억이지 그게 뭐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받았는데 수리만 했다고 말이야. 이 100억을 주더라고. 내가 100억 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내가 주겠다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천국이 100억만 해? 100억하고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 이건 영원한 것이고 뭐 100억, 1000억하고도 뭐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 동창 목사님들 총회할 때도 내가 회장이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왜 목사님들 천국 얘기 안 하냐? 그럼 천국 얘기 안 한다는 건 천국이 시시하다는 얘기 아니냐? 천국 우습다는 얘기 아니냐? 응? 맨날 건강 얘기하면 천국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냐? 응? 맨날 앉으면 돈 얘기하면 돈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냐? 천국 얘기 안 하다가 다 죽으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천국 갔을까? 그러지 않겠냐? 응? 천국 얘기 안 들은 자식들은 천국 가겠냐? 응? 한 15분 동안 막 퍼붓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인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할까? 그것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이야. 마음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자녀들한테도 늘 전화를 통해서라도 늘 천국 갈 준비해라, 천국을 준비해라, 늘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근데 말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천국 얘기 안 하네. 그리고 맨날 돈 얘기나 하고 건강하라, 밥 잘 먹으라 그러고 건강하라 그러고 돈 잘 벌으라 그러고 뭐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맨날 뭐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어제 신남산교회 무슨 교회 가서 어제 수요예배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 얘기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신봉 목사님이 또 어디 왔다 가신다고 전화했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1시간 집안 설교하고 그리고 저녁 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이 천국이 가장 중요한데 천국을 얘기 안 하니까 이걸 좀 하라고 막 혼자도 놓고 하고 둘도 놓고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만드는 것보다는 낫겠지. 또 아무래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그렇겠다. 야, 우리가 천국이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 천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여기 와서 천국봉을 들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인데 왜 이 천국 얘기를 안 할까? 예?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만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은 죽어서 만들어 놓은 천국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국 얘기도 안 하고 돈만 더 좋아가지고 돈만 쫓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돈 좋아하니까 그냥 저 지옥으로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너에게 천국 주려고 내가 너를 대신 죽었는데 너는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래도 내 염치가 있지 너 천국 올 마음이 있냐? 예? 예?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도 하고 천국 복음 전해야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래도 네가 천국을 소중한 줄 알고 천국만 얘기를 하고 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 천국 얘기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말하게 돼 있고 중요하지가 안 느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죄물 되셨잖아요. 요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지금 24장까지 읽었는데 쭉 보면은 이 천국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더라. 오늘 저녁에 그 내용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다? 천국. 천국이다. 천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다 입만 열면 천국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한테 다 천국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럼 천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돼. 천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천국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기가 깎지가 않도록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우리 인생은 잠시 잘 살아야 백년한 쪽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나 천국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국을 마음에 심어주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생각이나 삶이 바로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으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막 싸우고 막 욕심내고 막 딴짓하고 그러지. 천국을 딱 인생의 삶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주님 앞에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부터 5장까지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해요. 6장 7장 8장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냥 뭐 학습 받고 세례받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끝내버리고 지나간 사람 붙들고 따라서 기도 안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내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천국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 구원이 싸구려. 그리고 천국도 지금 싸구려 천국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천국 붙여놨네. 그러니까 무슨 뭐 김밥 천국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냥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지 영원히 영생을 얻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대신 33년의 예수님의 사역을 쫙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응?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정말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또 그냥 나사렛에 와가지고 그냥 목수 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신자가 나오기를 않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 고난을 겪으시고 그 마지막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거든.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과정 대속제물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게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만 전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성도들이 정말로 나 같은 죄를 주님의 고난 받으시고 대속제물 되신 그 은혜 감격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도록 설교한다면 그런 역사가 있다면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뭐 좋다고 춤추고 박수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설교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뭐냐? 자꾸 이 땅의 복음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이게 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의 축복도 필요하고 형통한 게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잠시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주신다. 아멘. 근데 천국은 안 가도 좋은데 이건 받아야 되겠다고 막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 와서까지 이것만 자꾸 자빠져 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니 교회 밖에서야 뭐 이거 때문에 살지만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이거 여기에 내어가지고 정신없이 이것만 사려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복음으로서 우리가 무장하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면요 깜짝 놀랄 게 있대요. 왜냐하니까 아무개 그분은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가보니까 안 왔더냐. 그런데 아무개 그 양반은 천국 가기 어려웠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왔더라네.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 뭐 큰소리 치고 장담할 거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나는 거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목사했다고 천국 보장받는 거 아니야. 부흥회 되겠다고 천국 저절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다가 깨어있다가 주님 앞에서는 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 들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같이 만나야잖아. 아멘. 아니 거기 가보니까 안 왔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큰일 난 거지. 예배드리다 졸린 사람들을 볼까? 거꾸로 알았을 때 저거 건강 축복 형통 기적 저거 잘해서 축복받아서 여기서 잘 살아오면 천국은 거저가는 걸로 이렇게 딱 생각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따로 장사니. 그러니까 이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이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그것만 생각해. 달란트 5달란트 받아갖고 10달란트 만드는 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여기 보니까 1장 1절하고 5절, 6절, 7절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달라지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하면 이게 이제 3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일 설교, 이 종론이 3시간 설교할 수 있는 얼마나 이 내용이 풍부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태도는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사도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 가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육신의 것이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에서 육신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은 지옥을 가는 사람이로구나, 그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이 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많은 역사를 이뤘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많잖아. 정말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고 대단하게 세상에서 존경받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했냐? 네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냐? 그걸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바로 주님을 위해 한 사람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이야. 옛날에 누구요? 신유원사 유명했던 전신의 원사님이 입신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천국 가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없더라네. 이천석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없냐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 여기 못 온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또 깨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한테 그래 천국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또 사과시키고 또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은 가봐야로,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서 대단하면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심령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세전에 예정됐으니까 그냥 저절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주님 앞에서도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예전에 나를 천국 가게 했다 그래야지.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아주 벌써부터 창세전에 예정됐다네. 이래 버리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주여 주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맨날 주여 주여만 한다고 또 그것도 뭐라고 한 사람도 있대. 아이 기도 많이 한다고 난리고 방언 아니, 많이 한다고 난리고. 아니 뭐 당연히 종이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억압받아서 어떻게 사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냐 영생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 종이 되어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여 말씀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제 일하는 거지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 주위에 얼마든지 있잖아. 이런 거 예화를 들면 뭐 수없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얼마나 교회에서 막 예배당도 짓고 막 앞장서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 하잖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아니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그때 1,000만 원이 84년도인가인데 1,000만 원이 공사비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명으로 1,000만 원 헌금해서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니까 그럴 줄 몰랐대.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광고 안 했냐는 거야. 깜짝 놀랐네. 그거는 그 광고 해달라는 말인데 그걸 사람이 워낙 아둔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광고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걸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칭찬하고 막 잘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야 막 그냥 등을 탁 치면 간이 쑥 나오고 칭찬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이름 많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 누가 기증했음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써놓잖아. 왜 그거 안 하면 시험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돼요. 또 그거 알아주기 바란다고 안 알아주면 안 한다고 여기다 안 써붙이고 안 하는 게 낫겠어. 써붙이고라도 하는 게 낫겠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래요. 저 주님 것이 아니고 네. 그 사람 것이라고. 네. 어쨌든 그 다음 거는 말로는 쓰니까 교회에서 네. 쓰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빌려는 거예요. 빌려는 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게 스스로 자기가 절제를 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면 그걸 자기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거야. 응?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네?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것 만들어 살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수를 찾아. 근데 필요 안 하면 귀찮아. 예술 대표같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내 것 삼아서 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야. 이게 종교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은요 십자가 목걸이 다 거는 사람 많아요. 그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데 안 돼. 왜 그러냐니까 액 때문에 하려고 그랬다네. 십자가 목걸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기가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무언가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갔더니 집집마다 집 지을 때 신상을 올려놓는 딱 그 신상 올려놓은 단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올려놓고 어떤 집안에 개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뱀을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줘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이 참신이고 참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뭐 섬기는 것이 참신앙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자, 예수 이름으로 목사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났는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아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무슨 사랑?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래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죄 사함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말로는 하는데 실제 마음에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예. 10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입으로 막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정말 주인인 것 같아. 근데 마음에서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언제까지 회개? 죄 사함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제단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 아멘. 그거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아멘.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아멘.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용도 1시간, 이 내용도 1시간 충분히 내용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의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아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항상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염려, 걱정, 불안, 근심 항상 충만할까? 없어질까? 응? 없어져. 없어지지.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아멘. 그냥 감사가 나오니까 기쁜 거지. 아멘.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해 먹고 아멘. 안 주시면 안 주. 금식하라고 안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해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은요 저절로 감사가 아멘. 나 같은 주인 사이신 은혜 감사.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 대한민국 역사에 반발년 역사에 오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세종대왕 타보지도 못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야 이거 정말 이런 세상에 살면서 막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막 그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예? 마음에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감사 아닐 게 없잖아. 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런 무거워 돈 때문에 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 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어디 갔더니 막 장례집에 갔더니 막 형제끼리 막 싸움판 벌이고 막 난리 났더래. 고소고발하고. 내가 그래서 돈이 왼수로 보면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이라 그러더라고. 돈이 왼수라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이 원들 서로 형제간이 싸우고 돈 없으면 형제가 화목한데 돈 많으면 싸워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야지. 아멘. 좀 있으면 자식들끼리 서로 가진다고 싸우고 막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도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자식들끼리 싸우는 수가 생겨요. 돈이 왼수라니까. 돈이 왼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걸 잘하면 얼마나 감사해. 정말 감사해.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 하나님 지난 밤에 데려간 사람 많을 텐데 이 몸을 안 데려가시고 하루를 더 연장하셨나이까. 주여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 나이 못 살고 산 사람이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게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 보험 전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날마다 오늘도 천국 얘기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는 절당에 가서 지내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회 성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세 중에 어떤 신이든지 자기를 도와주면 된대. 그래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 신앙이지.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이든 마리아든 부처든 도와만 주면 되는 거야. 자기 건강하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인.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시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시는데 내가 주인 돼서 들어주시면 세상에서는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달성해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불법을 행하는 기도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라. 절대 아닌 거야. 그 나도 40년 동안 응답 받으니까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 근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한평생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지옥 간 사람이 정말 많아. 이게 기도라는 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누구를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해서 믿음으로 물리치면 괜찮은데 못 물리치면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기도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돼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축복의 기도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주 기도. 그래서 이 저주 기도도 참 무서운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뭐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섬김의 열매, 섬김의 반응.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로마에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섬김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배로 섬길 뿐 아니라 형제도 섬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 네, 그렇게 빚진 말하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구를 만났는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왜 복음을 자랑하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자랑한다. 그런 이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립에 대해서, 빚진 자에 대해서, 구원을 복음을 자랑에 대해서 이걸 설명한다면 이거 뭐 10분씩만 해도 50분 하게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한 가지만 가져온 내용을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원고를 써야 돼. 원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다 작성해야 돼. 해서 읽어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력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원고 보고 이제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이제 써가면 또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설교가 많이 해야 돼. 적어도 이런 설교 하나를 할 때 적어도 한 30번 이상을 해야 그 설교가 자유로워져요. 계속 설교를 같은 설교를 30번 이상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거의 한 40년 동해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설교를 보통 어떤 설교는 한 1000번 이상 한 설교도 있어요. 왜냐면 대상이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대상이 바뀌니까 새로운 설교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새롭잖아. 나는 같은 설교지만.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설교할 게 그렇게 없어서 맨날 한 설교만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는 설교를 그때마다 바꿔서 할 수 있냐? 그거 못하는 거다. 원고 보고 해야지. 원고 안 보고서 같은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는 설교를 계속 막 바꿔서 하지 못하는 거거든.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은 계속 처음 듣는 설교란 말이야. 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설교지만. 그래서 또 같은 설교를 계속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다. 응? 새로운 설교만 해가지고는 그 전문가가 안 된다. 항상 떠듬떠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아 그런구나. 그래서 설교에 자기는 뭐 안 한 설교, 새로운 설교만 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덜어 있어요. 자기 교만이지 그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설교만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같은 설교 같은 설교들 교회에서도요. 적어도 30년, 40년 같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변하지. 그게 뭐 한두 번에 그래가지고 변하지. 1년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약 한 700번의 설교를 듣는다 그래 1년에. 근데 뭐 그렇게 많은가 했는데요. 아니더라고. 새벽 예배 계속 나가면 365번 하네요. 그렇지. 예. 주일 계속 가면 52번. 맞아. 주일 오후 예배 계속 가면은 104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 그러면 거의 한 621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 부흥에 조금 며칠 달리면은 이제 700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700번 들었으면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나이가 몇이신지 몰라도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제가 72살인데 얼마만큼 들었겠어요. 그 설교를. 근데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으니까 꽝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금산서 여기까지 목요일마다 여기를 오는 이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전당 한 번 가면은 전당 이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몇 번을 가면 이렇게 나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고 이제 여기에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지면 이 다음에 이제 뭐 1장 18절로부터 쭉 이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또 이제 쭉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 예수의 믿음 거기까지 다 나갈 수 있고 더 나은 성화 구원 또 더 뭐 구원의 역사 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여기서 듣고 그냥 가서 그냥 아마 내가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원고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들이 이 구원의 복음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초청받아 가는 곳마다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면 내가 늘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몇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주여 수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